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변했네. 할렐루야. 네,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하늘이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이 마른 뼈 환상의 장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계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위 이제 마른 뼈 환상이라고 부르는 환상 장면입니다. 이 환상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가죠? 골짜기 한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가득했나요? 뼈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뼈 사방으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뼈가 얼마나 많은지, 그 뼈가 얼마나 말랐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희창아, 애원교회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희창아, 애원교회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네,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 예언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네,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잘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에스겔도 똑같이 능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답 속에서 이 에스겔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에스겔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정답을 하나님께 이제 전달한 거죠. 맡겨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저는 이렇게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에게 지금 당장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애원교회를 살리시려고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애원교회를 살리실 수 있고 부흥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또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항상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나을 것을 믿느냐? 정말 회복될 것을 믿느냐? 정말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항상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은 거뜬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번 만지시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한번 그냥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면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무덤과 같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마른 뼈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마른 뼈인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해라, 예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하죠? 극히 큰 군대의 모습으로 살아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사방에 흩어져 있던 그 뼈들이 하나하나씩 맞아지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이제 갖추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뼈에 힘줄도 생기고 살도 붙고 가죽, 이 살가죽도 덮이고 해서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 하죠? 생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생기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이제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셨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군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예언의 말씀 은 당시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바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말씀이 당시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극히 큰 군대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대언하게 하셨고 결국은 이 말씀을 들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 장면을 보여주었는지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의 상태에서 이제 극히 큰 군대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왜 이 장면을 보여주셨는지를 에스겔에게 쭉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죠? 믿지 않고 한탄만 했다는 것입니다. 한숨만 쉬었다는 것입니다. 낙심만 했다는 것입니다. 절망만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탄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탄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곧 지옥과 같은 삶이죠.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마른 뼈들과 같다. 이렇게 한탄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교회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저는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109절을 꼭 여러분들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죠? 네,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그것을 이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을 50년 다니면은 몇 학년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을 50년 다니면 몇 학년인가요? 1학년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초등학교 1학년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1학년으로 있다가 2학년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2학년으로 있다가 또 3학년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 단계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서 믿음이 또 한 단계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릴레이 기도표가 저기 문에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오늘 이름 한 자씩 쓰고 가세요. 네. 쓰고 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다른 다 적을 필요 없으세요. 그냥 한 개만 딱 적으셔서 내가 이날만큼은 1시간 정도는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릴레이 기도표에 또 쓰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영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저는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만 우리 애영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애영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애영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나 우리 애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그때 있었던 환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애영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환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애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하는 그러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애영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부흥되어져 온전히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애영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애영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 애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져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 아버지 우리 애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애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히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애영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우리 애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낙심치 않길 원합니다. 한탄하거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아버지 우리 애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하나님 고침을 받을 줄 압니다. 회복되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마다 각 성도님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음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가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초등부 또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청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이야말로 희망이 있는 삶임을 소망이 있는 삶임을 아버지 우리가 그 청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 교회를 더 섬기고 교회에 더 헌신하고 교회에 더 봉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성도님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 우리 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애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애원교회가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애원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애원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프고 힘들고 병든 또 아버지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그 마음이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애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청소 있습니다. 토요 호떡 전도가 이번 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재정부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위한 특별 헌금 또 여러분들께서 힘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릴레이 기도가 입구에 그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시면서 이름 한 자씩 또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육부서 사역 안내입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1월 18일 주일에서 19일 월요일 1박 2일 다녀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1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 장안대학교 쉐이커스 청소년 복음 캠프에 2박 3일 동안 참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 식사 섬김과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위에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히 흰 옷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죄송합니다. 너무 높아서 제가 못 불렀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또 우리 애원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